시편 121편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시편 121편입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하나님 24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생, 복음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인생으로 설계되게 해주시고 많은 후대들에게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내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전달되어서 나를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모든 만남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고요하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 새벽이죠. 그죠?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떻게 있으라고? 가만히. 그냥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좌의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묵상 기도라 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요? 눈 뜨는 순간 가만히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는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밤새 완전히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주님은 밤새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야 전기의 힘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잠을 깨려고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탁 틀면은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영적으로 기도의 스위치를 다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삼의 하나님이 평강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력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오력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불 켜는 순간 발전소에서 전기가 쫙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마음의 병, 상처, 그것으로 인해 오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 염려, 불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힘이 아니고서는 내 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가장 조용한데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인데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뭐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죠? 거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 그죠? 거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예배했잖아요. 금요일 예배 때 뭐예요? 성막의 비밀.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nobody, no wa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현장을 이기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했느냐? 성막에서 보좌에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지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시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그 기도 제목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 기도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는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는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도움이란 없습니다. 잠깐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돕고 힘을 주시면은 나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힘을 얻는 플랫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플랫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가만히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보좌를 향하는 시간. 반대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감이 확 밀려오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암습해오고, 그죠? 온갖 고민 걱정거리들이 나에게 잠을 깨게 만들고 밤새 잠을 못 자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영적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야, 또 하루가 시작됐는데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혼자 이거 이겨내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죠?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면서 힘든 하루가 시작되면요, 그거는 힘든 인생.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하는 인생. 불안이 계속되면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 명상의 시간. 매일 5분 기도. 조회수가 엄청나요. 저는 393의 백인 기도를 누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침 명상, 소리 내어 따라 기도하세요. 근데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 오늘도 나를 위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간다. 자기 인생에 거침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나다. 나는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뭘 했냐면은 나는 뭐든지 해내는 나를 믿는다. 야, 사람들 이거 기도하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나 앞에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나는 나중심이에요. 전부 창세기 3장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미혹의 영이. 그 생각하면 딱 사라졌지. 내가 주인인 것 같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높여주지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가. 하나님 모르도록 딱 나를 잡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만히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이 여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바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언제요? 화장실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그 생각을 꼭 가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예배하러 왔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붙였지? 그게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지?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질문하시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의미를 찾은 파수꾼의 기도를 해보갈 줄 믿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든 움직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무시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냐?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말에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시편 121편 3절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실족이 뭐예요? 이를 실자 발족자예요. 그죠? 비가 그리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남 여자가 우산을 들고 그 비가 강물같이 아스팔트 길을 덮었는데 그게 맨홀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 그런데 디뎠는데 맨홀이요. 상수도관, 우배수관 맨홀이요. 거기 두 사람이 쓸어가 빠져버렸어요. 사체로 한 사람은 아예 찾지도 못했어요.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몰라. 낮에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딱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지켜줘야지. 내가 24시간 뭐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계속 전화질 하면 스토킹이라서 애들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앞길을 갈 길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병원 가면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24시간 지켜주는 보호자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니까 옆에 보호자가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파수꾼을 누리는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 되는 교회 중직제로 왜 세웠을까? 그게 바로 파수꾼의 기도예요. 왜? 직분에 분명히 사명이 있거든.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세서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해야 될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는 예배자를 하나님은요 파수꾼으로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왜? 레위인 보세요. 제사를 돕는 그 레위인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님 딱 세우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의 문지기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지기, 내 직장의 흑암세력이 투름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것은 내 지역의 흑암을 끊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일투로 그게 파수꾼이 하는 직장 현장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숨겨진 의미를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밤에 가만히 있는 시간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했던데 사람이 언제 사건 사고 많이 터지요? 밤에요. 밤에 일 다 마무리고 긴장이 딱 풀렸을 때 그때 사건 사고가 딱 터진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끝냈을 때 허무감이 확 밀려오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래서 어딜 갑니까? 1차 가자, 2차 가자, 3차까지 그러면서 확 무너지셔. 뭐든지 일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1편 8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마시리라. 예,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용두사미 되면 안 된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집중기도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 가만히 있는 기도 시간을 꼭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11조를 내놓는 거예요. 10의 3조지. 자기 시간이 10의 3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홍해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못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뭔가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영감탱이가 가만히 있을 때가.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든지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면은 그 바다 위를 전부 다 걸어가게 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 안 갈라줘?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게 기적이야? 홍해 위를 걸어가게 하는 게 더 기적이야. 왜? 가나안 땅은 꼭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는 사람은 하루에 3번 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하겠는데요. 성경에는 질병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질병이야? 우리 잘 아는 육신의 질병.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뭐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뭐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거는 나타나는 정상이라. 병원에서 해주는 건 뭐요? 정상밖에 치료 안 해요. 잘라내주고 수술해주고 독한 항암제를 뿌려주고 그거밖에 안 해. 의사가 해주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째져진 곳에 다시 피부 주고 거기 외과의사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약도 주고. 그런데 이 육신의 병보다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병이 뭐죠? 어디에서 병이 왔죠? 마음과 생각의 병이 왔다. 이게 원인이다. 마음과 생각에 모든 사람들은 100% 정신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죠. 육체의 병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러니까 사람이 속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속 탄다, 속이 탄다, 속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육신의 병으로 탁 나타나는 거지.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아봐. 약만 먹으면 나는 되는 줄 알아봐. 아니요. 약만 먹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고치려면 또 재발해. 왜?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마음 생각 중에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주님이 제일 무서운 병을 뭐라 했냐면은 염려라 했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니라. 염려가 제일 무슨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불신앙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그 인생을 사로잡는다. 아무리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땅 위에 가시떨기가 크게 있으면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심리치료다, 정신치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을 몰라요.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더 심각한 재료가 뭐죠? 병이 뭐죠? 영적인 병이다. 영적인 병. 영혼의 병이 온 겁니다. 영이 신분과 소속과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눕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묻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이런 현장에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와 치유로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이게 병이 드는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병이 들잖아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의학적인 상식인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 다음에 정신, 영혼 이게 연결하는 이게 연결선이 있는데 그 연결선이 뭐냐면은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생소한 단어를 목사님 성경 말하면서 뭐 의학적인 용어를 씁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안 배웠습니까? 과학 시간에. 자율신경이 뭐죠?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 내가 지금 눈이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내가 눈 깜빡깜빡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움직이잖아요. 자율적으로. 간이 음식을 저장하고 배설하죠. 자율적으로. 모든 게 자율적으로. 그죠? 배변 활동하고 소변 보는 거 자율적으로. 신호가 오잖아요. 그 자율신경은 모르잖아요. 그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율신경이 안 좋으면 밥도 깨짝깨짝. 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원 가서 뭐 내시경에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밥 숟가락 갖다 놓고 막 짜깍짜깍 이런 먹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자율신경이 안 건강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에 우리 어머니가 이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상노가 왜 자꾸 눈물이 난다니까. 왜 엄마 자꾸 눈물이 나는 거 모르겠다 그냥. 슬픈 일도 없는데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 그 병원에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가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경도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죠?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육이 소실돼 버리니까 신경이 약해지니까 눈물이 주르륵 계속 흐르는 거야. 바람만 들어가도 눈물이 주르륵. 이게 깜빡깜빡해서 빨리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주르륵. 자율신경이 그 무슨 굉장하죠, 그죠? 이게 자율신경이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척추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랑 자율신경이 쫙 내려간다. 그냥 들으세요. 나도 잘 몰라. 척추신경이라 그래요. 척추신경. 그게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길을 가다가 나무 막대기를 봤는데 꼭 뱀 같아.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교감신경 팍 치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뱀이 아니고 나무네. 그러면 이제 부경신경 와서 흥분을 싹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교감신경이 이게 자율신경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 이 뇌로 딱 연결돼요. 그래서 뇌신경이에요. 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 뇌가 이 문제가 있고요. 도파민이 계속 많이 나온다든지 호르몬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 뇌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걸 뇌를 조절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 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글, 좋은 만남, 좋은 음식, 좋은 책, 좋은 음악 이를 들으면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자율신경이 회복됩니다. 그 의사 하는 말이 유튜브 내가 찾아봤는데 의사 하는 말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호흡 기도예요.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호흡하면서 모든 혈액순환이 돌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글을 읽을 때 굉장하게 자율신경이 회복되면서 몸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합니다. 만성 위염이 시달린 사람 딱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리 있다. 근데 거기까지요. 의사는. 그럼 우리는 뭘 알죠?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이제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 영혼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좌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보좌와 쫙 연결.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계속 줄 때, 그죠? 우리 자율신경이 다 살아나는 줄 믿고 모든 오장육부가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약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그 목회 동기는 나보고 내가 RT에서 다니면서 약 먹고 뭐 이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약봉지를 들고 다니고 병원을 막 집 드나들지 드나다니고. 근데 코로나 왔는데 예방주사님 말 안 맞으러 가는데 예방주사 맞으러 가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원 와로 만들어놨는데 약물을 왜 하나님 치료하고 개발하게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코로나 예방주사, 예방약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연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딱 때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의사도 모르는 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의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 영혼이 병들어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정신병. 그렇죠? 여러분, 정신병 다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10% 그분들은 사회에 아무런 악을 안 끼쳐요. 멀쩡하게 넥타이 입고 다니면서 마누라를 목졸라 죽이고 막. 의사가. 그러면 정신병 환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 병원에 입은 데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들은 아무 사회에 악을 안 끼쳐. 멀쩡하게 아무 90% 이상 표시 없는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에 9시 뉴스에 사건 사고를 계속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병원 치워놔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탄과 가장 밀접한 작용이 있어요.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치유되고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신병의 원인은 영혼의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병이 뭐냐면은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마귀에게 딱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이게 관계를 맺도록, 한 집안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이 소통 안 하고 TV만 보고 있어 보세요. 그 집안 병들어도 중병이 들린 병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TV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집에 일하러 출근 간다. 저녁에 왔는데도 아무 말 안 한다. 그 집 병들었어요. 사는 것 같지만 지옥이야.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보세요. 소통의 단절로 오는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면은 이 소통이 부재로 오는 고통이 무섭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떠난 것 자체도 고통인데 유괴범에 잡혀가지고 유괴돼가지고 납치돼 있다. 그러면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인간은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우상숭배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을 찾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찾는 길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사탄이가 가로막아요. 하나님 가로막은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갑니까? 마귀 자녀다는, 신분이 마귀 자녀다는 그 영적 상태가 결국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신분이 마귀 자녀고 영적 상태가 마귀에 눌려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상숭배 하면 어찌 됩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경배드리고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계속적으로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역사로 오는 그 병이 성경은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정신병. 여러분,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뭔가 어떤 충격이나 쇼크를 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지를 이게 조절하고 있다가 이제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나타난 게 정신병이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뭔가 단번에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병부터 먼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병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도록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이 탁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 정신이 살아나고 모든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것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가스 배관 이게 지금 매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은 어찌 됩니까? 가스 켜면 가스 불이 들어오잖아요. 가스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가스 배관을 연결해서 연결해 주니까 가스 틀면 바로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관계가 회복됐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어려움과 염려, 두려움, 이 불안, 이 정세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지만은 사탄이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교제를 자꾸 끊어버린 거예요. 교제.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안 가져요. 이 시간을 각 가져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정신적인 문제는 한 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처럼 24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근데 교회나 가족은 24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24 붙어 있을 수가 있나 어때? 24 못 붙어 있습니다. 다 사회적인 활동을 다 하고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24 붙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잠시 입원시키는 거죠. 우리가 24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으면 병원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 환자가 24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다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치유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가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병이 탁 치유.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 선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병이 영적인 병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니까 이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 24 기도할 수 있다면 근원적인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걸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어느 날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것들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 병의 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 다 해보게 돼요. 근원적인 치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힘을 기도할 때마다 저와 이렇게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치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이 질병과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저와 이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쫙 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을 허락한 이유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 영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가까이,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더 복음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료하신 거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와 응답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약한 것들이 오직 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24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긴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발이 실죽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24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내 속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어서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모든 약한 것이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신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힘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내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문제에 빠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에 치열한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기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